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를 두고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마땅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독에 다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500 제자들이 보는 이 눈앞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성품이 똑같으시고 또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 계실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죠?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또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또 전파하게 될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과 도시가 그리고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그냥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여전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만 생긴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괜히 기쁘고 모든 일이 감사해지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요한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한을 배우면서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소망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빈들에서 살 때 이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적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쿰난 공동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동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적은 정말 소량의 식사만 하고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오실 정말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을 도전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삶,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와 같이 쿰랑 공동체의 사람들과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반면에 정말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이익에만 정말 이렇게 목적을 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죠. 1,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 2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 디베르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의 총독이었던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봉왕들이 헤롯과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로서 로마의 그 권력에 힘입어서 이 너무나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들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첫 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으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포악한 정치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나 포탈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를 정말 물러나게 하고 그 사이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는 너무나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황제로부터 분봉왕들까지 여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억압과 통치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치우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일들만 골라서 일삼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억압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흡사하다는 것을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 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에게 마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너무나 살기가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옛 것이 다시 오고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그 모습들이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 그 전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너무나 포악했던, 억압했던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또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이 그대로 또 이 현대사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혜성과 같이 빛과 같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그런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요한의 삶이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삽니다. 첫 번째,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시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스스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혼자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요한에게 빈들에 살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또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와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요한의 행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가 스스로 요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요한이 되고 또 여러분을 찾아오는 요한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요한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같은 성도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나 치우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것은 극단적인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특별하게 다른 삶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로
세례 요한파가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을 추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죠. 빌립이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는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 친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요한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들을 유심히 보고 그 요한들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나타나도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요한의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찾아오는 요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요한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약해지고 성도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진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본의 신과 세상의 엄청난 권력 때문에 교회가 약해집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깨워 일으키고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 같이 아니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아니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 같이 그 믿음의 역사로 산다고 우리가 왜 고백을 합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이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과 친밀하기를 결단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요한이 먼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빈들로 나아갔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터전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미쳤다 그러고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지지리공상으로 사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없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고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쓸쓸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사실일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실존하시는 분일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로 스스로 가서 스스로 절제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종으로 그는 연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400년 전에 요한을 향해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깨우는 그런 강력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내 마음이 어려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 삶은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빈들로 부르십니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강 부근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회개의 세례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그는 3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계신다고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고독한 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고 나의 믿음은 한 자도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외로울 때 너무나 고독할 때 그때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았다면 예수님만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순간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요한은 하나님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만 번이고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짐을 다 지셨다 그랬으니까. 내 멍에를 다 지셨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힘든데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고 서럽고 쓸쓸한데 그 눈물을 승화시켜서 내가 쓸쓸해서 우는 게 아니고 고독해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서 우는 이 눈물로 바꿀 때 여러분이 요한과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이 진정한 회개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요. 그리고 빠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회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하고 좁디 좁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너희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금 처지에 있는 형편, 나는 돈이 없고 내가 가진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나눠줄 사람도 없고 내가 옷이 있는 것이 나눠줄 옷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돈 없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도 저도 그렇습니다. 옷 두 벌 이상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한파가 왔던 눈이 엄청나게 20cm 이상 쌓였던 이 서울역 광장 앞에서 어느 노숙인을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을 주면서 식사하라고 장갑도 껴주고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을 뉴스를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 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나는 누구에게 내 손을 한 번이나 내밀었을까?
최근에 제가 어디를 다녀오면서 길거리에서 정말 사지가 멀쩡하고 머리는 그래도 좀 흐트러졌지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종이 박스에 조그마한 거 넣고 구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지나치려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지 않아서 성령님이 제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진 돈이 얼마 없습니다. 택시로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갑에 이거밖에 없네요. 거기서 종이박스에 넣어주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창피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아멘.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리들이 있습니다. 관원들이죠. 이 관원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고 그럴 때 처음 사랑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어느덧 세상에 젖게 됩니다. 문화에 젖고 세상 문화에 젖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인색해지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세리들이 부과한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마라.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세리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 왜 이 삭개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나눠야 돼요. 제가 누구에게 정말 포탈하고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욕심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죄악을 낳습니다. 이 죄는 끝내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겠다, 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살겠다 결단하셨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세상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군인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붙어서, 아니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에 붙어서 성전을 지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또 로마 신전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을 붙잡고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헌금하려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그것을 억압해서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 그 입구에서 기다렸던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급료로 족해라. 이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급료는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급료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한 회개가 안 될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예수 믿었는데 왜 저런 직업을 가져?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돈을 적게 벌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증인이 되봅시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큰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1년 동안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했습니다. 최근에 그 기도를 또다시 하는데 어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신다. 하면서 너무나 정말 엄청난 돈을, 재정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견고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모이고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모든 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지, 어떻게 일으키실지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제의 교회는 도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준 교회입니다. 도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형제가 그 짐을 나눠지고 우리가 짐을 나눠지고 짐이 이제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교회 문을 뛰쳐나가서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제일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건 목사님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 하나 붙잡으려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 그 집사님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했지만 그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모여들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쿰난 공동체가 되고 에세네파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요한을 찾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